잠언 24장 17절부터 34절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17절 보시면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사람은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법입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이죠. 그래서 내가 가까운 사람이 잘 되는 것도 시기하고 질투하는데, 만약에 원수가 내가 정말 증오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잘 안 되면 우리 속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근데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육신의 본성대로 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여지없이 드러나는 그 인간적인 내 육신의 자아, 내 옛 본성들, 그것을 따라 사는 삶을 살지 말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그것이 우리 육신의 모습이지만, 그것을 거절하는 것,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 성령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그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고난을 당하고 그럴 때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겉으로는 위하는 척 할 수 있어요. 겉으로는요, 누군가 고난을 당하고 힘들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도 그럴 수 있죠. 교회 안에 누가 아프다더라, 고난을 당했다더라,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위하는 척, 기도해 주는 척 할 수 있죠. 기도할게요. 근데 돌아서서 기도 안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은요, 겉모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즐거워하지 말고 기뻐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디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에, 내 마음에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것은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속에 감추어진 것이고 우리 내면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그런 척하는 것, 그것을 원하지 않으시고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그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내 내면의 영적 민감성, 내 내면의 도덕성을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잘 안 되기를 바라는 그런 못된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을 제거하라, 그 말씀이죠. 그리고 정말 내 속사람으로부터, 내 안에 깊은 심연으로부터 그 사람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고 중보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수심, 적개심, 그 사람에 대한 악한 감정들을 우리는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내가 그 사람을 생각할 때 그 사람에게 어떤 축복의 말보다는 저주에 가까운 그런 말들이, 그런 생각들이 쏟아져 나오는 사람이 있다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셔야만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참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인데요,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면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라고 깨달아지는 거죠. 그리고 그를 긍휼히 여기고 그를 품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라고 해서 다 사랑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다 용서되고 품어지는 게 아닌 거죠. 우리 안에 악한 생각들이 얼마나 많이 수시로 일어납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내 마음을 장악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끌고 가시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래서 내 생각조차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도록,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붙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8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건 참 재밌는 말씀인데요. 내가 만약에 그 원수, 그 내가 싫어하고 내가 마음에 참 미워하는 사람을 내가 기뻐하고 내가 즐거워하고 내가 악한 마음을 품으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진노를 중단시키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진노를 옮기신다는 거예요. 그 옮겨서 어디로 갈까요? 나에게 오는 거예요. 잘 됐다, 그런 악한 마음을 품으면요,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으시고요, 오히려 그가 당하는 재앙을, 진노를 나에게 옮기실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 나는 선하다, 나는 옳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심판하세요? 하나님은 악한 자를 심판하시잖아요. 근데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악한 악의를 품고 복수심을 품고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사실은 하나님 보실 때 내가 악인이에요. 지금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그 사람이 악인이 아니라 그 사람의 아픔과 상처를 보면서 비웃고 있는 내가 악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다 착각을 해요. 나는 하나님 편이고 나는 선한 편이고 나는 옳은 편이다, 이렇게 착각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대부분의 경우에 내가 틀린 편에 서 있으면서 내가 옳다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만이 옳으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떨어지는 순간 나는 갈피를 잡지 못하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려야만 내가 산다, 그것이 사는 길이라는 것을 알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9절에 보면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죠. 자,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악한 자들 때문에 분을 품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한 가지 더 추가하시는데요, 그게 뭐냐면 악인을 부러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부러워한다는 것은요, 내가 그 악한 사람들의 삶과 태도, 그 사람의 행동, 양식, 그 사람의 삶에 가담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처럼 우리가 태도를 가지고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20절이에요. 대저 행악하는 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그렇게 말씀하죠. 장래가 없다. 장래라고 하는 것은 미래적 결말이라고 말씀드렸죠.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지만 마지막에 가면 그들은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형통은 항상 일시적입니다. 악인들의 형통은 항상 순간적인 거예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등불이 꺼지는 것처럼 영원히 활활 탈 것 같았지만 이내 꺼지고 마는 등불처럼 그들의 인생은 그렇게 결말로 치달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21절에 보면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왕을 경외하라고 할 때는 이 왕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적법한 권위를 행사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경외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그렇게 경외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는 것인데요, 여기서 나오는 반역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 하나님이 세운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 그러니까 앞에서 말했던 악인들을 말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반역자, 악인들과 어리석은 사람들과 교제를 하지 말라는 거죠. 그들과 함께 삶을 나누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만 열면 반역에 대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서 반역이라고 하는 것은 권위를 무시하고 권위에 대해서 항상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만나서 얘기를 하면 그때부터 비판을
쏟아내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은 피해야 합니다. 정부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리스도인은요, 정부를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난해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기도해야 되죠. 다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고 장단이 다 있어요. 뭐 사실 정치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정치에는 소망이 없거든요. 기도할 수밖에 없죠. 기도하고 우리가 투표권을 행사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참여하면 되는 것이지, 입만 열면 뭐 누구 때문이다, 입만 열면 누구 때문이다, 뭐 그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실은 별로 이렇게 좀 해서는 안 될 그런 행동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입만 열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어떤 시스템, 그런 기반들에 대해서 늘 비난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반역자에 포함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는 함께 다니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들기 때문에 그렇고, 악한 것은 쉽게 물들어버려요.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대적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들의 멸망을 누가 알랴 그렇게 말하죠. 자, 그래서 그런 반역자들, 악한 자들,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고 하나님이 세운 권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재앙이 속히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과 함께 하다가 같이 망할지 모른다. 그러니까 다니지 말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벼락이 치는데 어떤 사람이 긴 장대, 뭐 낚싯대, 아니면 피레침 이런 거를 들고 머리에 지고 다닌다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옆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제 번개가 그 사람에게 내리칠지 모르는 거죠. 아니, 비가 쏟아지고 번개가 막 내리치는데 거기에 번개를 맞으려고 그렇게 장대를 높이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피해야 되는 게 지혜로운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 옆에 붙어서 같이 다니다가 언제 그 둘이 함께 망할지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23절에 보니까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23절부터는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 다시 선포되는데, 재판할 때 낯을 보아준다. 이게 낯을 보아준다는 것은 얼굴을 알아보고, 그러니까 이게 서로 아는 사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재판장이 재판을 공정하게 해야 되는데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 불공정한 재판을 내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공정성과 객관성이죠. 그러니까 법을 세우고 그 법의 원칙, 철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대로 재판하는 것이 재판하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에요. 그래서 그 재판하는 그 여신 보면은 눈을 이렇게 가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을 보고 아는 사람이라고 더 불합리하게 재판하지 말라 하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혈연이나 지연이나 학연 이런 것들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원칙이 중요해요. 교회도요, 여러 사람들이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데, 교회 안에서 중요한 것은 모두가 납득할 만한 원칙을 세워놓고, 성경적 기준의 원칙을 세워놓고 그 원칙대로 하면요, 상처받을 사람, 시험에 드는 사람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최소화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교회의 리더들은 그 원칙에 입각해서 모든 사역들을 진행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 원칙보다도 중요한 것은 뭘까요? 사랑이죠. 성경적 가치의 가장 핵심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의 그 핵심 가치를 붙들고 그것으로 파생되어져 있는 원칙들을 잘 지켜서 교회가 아름답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모든 목회자를 비롯한 리더들이
잘 진행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많은 교회들이 어디에서 시험이 되냐면 목회자가 누구 장례식에는 갔는데 누구 장례식은 안 갔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네. 근데 가만히 보면은 누구 장례식에 갈까요? 힘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목회자한테 잘했던 사람, 그런 사람 가족에게 장례식이 발생하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뭐 사회적으로나 뭐 재정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뭐 별로 목회자와 관계도 없고 뭐 볼 별일 없다 그러면 안 가는 거예요. 이번에 한 후배 목사님이 찾아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이 휴가를 갔는데 뭐 휴가를 갔으니까 장례가 터져도 못 오지 않습니까? 현재 부교육자들이 장례를 다 이제 하는데 장례가 한 건이 더 터진 거예요. 근데 그분은 굉장히 좀 이렇게 재력 있는 분이라는 거죠. 휴가를 지내다가 장례식을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성도들이 얼마나 실망이 되겠습니까? 가려면 똑같이 가고 안 가려면 똑같이 안 가야죠. 원칙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한테 잘하는 사람은 가고 목사한테 잘 못하는 사람 안 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혼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결혼식도 뭐 원칙을 딱 세워놓고 주말에는 절대 안 간다든지 아니면 뭐 무조건 간다든지 아니면 어떤 철칙을 정해놓고 그 원칙대로 하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기준 없이 원칙 없이 이거를 하다 보면 반드시 교회 안에는 이 분열의 영이 역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이게 내 원칙이라고 하는 건요 사실은 이게 쉽게 변하거든요. 상황이나 환경에 의해서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그렇잖아요. 어쩔 때는 이 원칙을 세웠다가 또 다른 상황에서도 다른 그 원칙을 깨버리고 다른 얘기를 하게 되면 자녀들도 혼란스럽거든요. 아버지의 원칙과 어머니의 원칙이 다르면 또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아버지와 어머니가 같은 자녀 교육의 원칙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할 때 일관된 태도가 자녀의 성장에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요, 우리가 한 말씀, 이 말씀의 기준을 잘 세워서 어떤 일이든지 우리가 이것이 너무 불합리하고 이 약자를 위한 법이 아니라 강자를 위한 법이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교회가 지혜롭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모든 일들을 잘 처리해 나갈 때에 교회가 하나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앞서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권위, 그것은 도전하지 말라. 그 권위 아래 경외해라, 복종해라, 존중해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권위다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24절이에요. 그래서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그러니까 지금 심판자인데요, 재판장인데 왕인데 악인을 옳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볼 때 악한 것이죠. 그러면 백성에게 저주를 받고 국민에게 미움을 받는다 그랬어요.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 왕의 권위, 재판장의 권위가 상실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사실 반역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꿈도 꾸기 힘든 일이고요. 왕의 권위에 도전한다는 것은 성공 확률이 굉장히 희박한 것이죠. 쿠데타, 반역을 일으킨다는 것이 그만큼 힘든 것인데, 그러나 그 왕의 권위가 아무리 강력하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 볼 때 기준 미달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심판해 버리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지금 잘 나가는 것 같고, 내가 지금 건강한 것 같고, 내가 지금 사람들이 나를 지지하고 나를 의지하고 사람들이 내 편에 많이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기고만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기준이 미달이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25절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여기서 견책한다라고 하는 것은 밝힌다는 거예요. 네, 밝힌다, 밝혀낸다. 뭘 밝혀냅니까? 유죄인지 무죄인지 그것을 잘 밝혀내는 사람이죠.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이죠. 공정한 판결을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 공정한 판결을 한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기쁨이 있고 좋은 복을 받는다. 이 좋은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좋은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기준으로 살면 우리의 삶이 하늘의 놀라운 복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자, 26절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했죠. 자, 적당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정직한 말, 옳은 말, 바른 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정직하게 말하고 또 거짓 없이 우리가 말을 하면 입맞춤과 같다 했죠. 입맞춤이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과의 신실한 신뢰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제 문안을 할 때 입맞춤으로 문안을 했고 사도 바울도 서로 사랑으로 입맞춤하라 그렇게 말씀했는데요. 이 입맞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좋은 관계, 여기서는 긍정적인 의미로 쓰였어요. 부정적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거짓 입맞춤을 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배신의 의미로 쓰이기도 했지만 여기서 말하는 입맞춤이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의 아주 돈독하고 밀접하고 친밀한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직하게 말하고 우리가 바른 말을 하면요, 결국은 두 사람의 관계가 친밀해진다는 것입니다. 가십을 버리라는 거예요. 거짓을 버리라는 거죠. (27절에) 보면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이것은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를 말하는 건데요. 자, 집을 세우는 것, 이것은 집을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요. 근데 집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히 일해서 돈을 저축을 해야 되죠. 열심히 일하고 돈을 저축하는 것, 그게 바로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을 준비하고 이겁니다. 밭을 가는 것, 당신은 농경사회 아닙니까? 농경사회에서 밭을 가는 것은 일상에 필요한 가장 최소한의 노동이죠. 그러니까 삶의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삶의 최선을 다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열심히 감당해서 부지런히 저축하면 결국은 집을 나중에 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우선순위, 이게 바뀌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일도 안 하고 저축도 안 하면서 집 살 생각, 그것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많은 이제 가정을 세울 때에 가정의 우선순위가 있죠. 가정의 우선순위는요, 집을 사는 게 아닙니다. 집을 사는 게 아니라, 넓은 집으로 이사 가는 게 아니라, 가정의 우선순위는요, 가족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한 집에 산다고 해서 가족이 아니에요.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함께 마음을 나눌 때에 진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식구인데 같이 밥도 못 먹는 식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식구라는 뜻이 뭐예요? 같이 입으로 같이 밥을 먹을 때 식구라는 거예요. 그게 식구라는 뜻 아닙니까? 근데 같이 밥을 먹으면서 함께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런 것 없이
무슨 식구, 진짜 식구가 아니죠. 저는 사실은 이렇게 우리 성도들을 보면 우리 성도들이 참 믿음에 참 식구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서로 아픔을 함께 나누고 같이 밥을 먹고 서로 위로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한 식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가정을 세울 때 뭐 어떤 사람들은요 차부터 사요. 그렇죠? 젊은 사람들은. 그래서 카푸어라고 해서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차부터 사는 거예요. 네. 그것도 비싼 차, 좋은 차를 사가지고 이제 허영심이죠. 그래서 버는 돈을 다 차 밑으로 쏟아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건물, 눈에 보이는 어떤 외적인 것이 아니라 가족들이 서로 내면을 함께 마음을 나누고 정말 믿음 안에서 한 식구, 믿음의 가족이 될 때에 그 가정이 결국은 집을 세울 수 있고 정말 아름다운 가정이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예배당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나 이 예배당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교회된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크고 화려한 건물을 가진 교회라 할지라도 서로 그 안에서 분열하고 다투고 반목하고 서로 경쟁하고 시기와 질투로 관계가 깨어져 있다면 아무리 화려하고 큰 멋진 건물이 있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작은 개척교회라 할지라도 서로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성도들이 믿음으로 하나 되고 사랑으로 똘똘 뭉쳐 있으면 그 어떤 교회보다 아름다운 교회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이렇게 예쁘고 참 좋은 건물도 있고 또 우리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온 성도가 그런 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그 개척교회는 목사님이 은퇴하면서 정별금 내놔라, 뭐 내가 투자한 거 다 내놔라, 그러면 그렇게 열심히 목회한 자신의 목회를 그거는 부정하는 거예요. 평생을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했던 그 목회했던 자신의 그 목회를 다 부정하는 거예요, 한순간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육신의 이 욕망, 이 예차가 올라오면요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내 자를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 안에서 아름답게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28절에 보면 너는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까닭 없이, 이유 없이, 정당함 없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마라. 여기서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된다는 것은 위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위증 때문에 죄 없는 사람들이 이제 법정에서 잘못된 판결을 받아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위증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하는데요.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로, 우리의 입술로 누군가가 손해를 보거나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29절 보세요. 너는 그가 내게 행한 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거는 동해복수법을 말하는 거예요. 원래 누가 나에게 해코지를 하면 나도 그 사람이 똑같이 해코지하는 게 그게 고대의 법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원한과 복수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당시에 통용되고 있던 가치관인데 그 가치관을 하나님의 말씀이 뒤엎어버려요. 세상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세론이죠. 그거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간다고 해서 당한 만큼 돌려주고 내가 억울한 만큼 그 사람도 억울해야 되고 그런 세상의 법대로 살아가지 말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 그것은 오히려 내가 손해보고 내가 희생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축복하고 위해서 기도해주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 안에 다른 사람, 특별히 나에게 해코지한 그 사람에 대한 복수심마저 꺾어버려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30절, 31절 말씀해 보면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자, 게으른 자, 지혜 없는 자, 그 사람의 밭 포도원을 가봤는데 완전히 방치되어서 엉망진창이 되었다 이런 말이죠. 32절을 보니까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보면서 제 마음에 깨달음을 얻었다 그 말입니다. 자, 그 깨달음이 뭐죠? 33절, 3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지 않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좀 더 이렇게 말합니다. 좀 더라고 하는 것은 많이가 아니죠. 조금만 더예요. 그런데 우리 삶에 조금만 더라고 하는 이 태도가 결국은 우리 삶에 어떤 결과로 오냐면 강도같이, 군사같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정도면 괜찮겠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삶의 작은 나태함과 해이함이 큰 쓰나미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을 파괴하는 결과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도같이 오고 군사처럼 이른다라고 하는 것은 이 군대가 대열을 맞춰가지고 척척척 이게 행진을 해오면서 모든 그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다 완전히 빼앗아가는, 침략해서 노략하는 그런 이미지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 삶에 영적으로 적용해 본다면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는 것, 내가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 그것을 내가 오르막 시작, 다음에 하자, 언젠가는 내가 기도할 거야, 그런 안일하고 나태한 영적 태도가 결국은 우리의 삶을 영적인 피폐함으로 이끌고 갑니다. 영적인 완전히 이 황폐함으로 나를 이끌고 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영적 태만과 자기 방치는 원수의 밥이 되게 하는 길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심을 포기하는 순간, 아니 조금 타협하는 그 순간에 원수는요 그 틈을 타고 들어와 내 삶을 완전히 망가뜨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서 있을 때, 기도의 용사로 서 있을 때, 여러분 사단은 우리의 삶을 넘보지 못하고, 여러분 어머니가 기도하면요, 그 어머니가 깨어서 기도하면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자녀를 지키고 우리가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 자녀들, 내 남편, 우리 식구들,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가 어리석은 자, 악한 자, 미련한 자, 지혜 없는 자의 삶의 그 태도를 버려라, 그 말씀. 그들과 연합하지 말고 악한 자와는 조금도 타협하지 말라. 그 태도가, 그 조금 타협이 결국 내 삶에 큰 영적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 있는, 말씀으로 원칙을 세우고 그 원칙을 고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붙드심, 성령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날마다 체험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어떤 영상에 보니까요, 이게 수영장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 놀 수 있도록 마당에 설치하는 그런 수영장인데 꽤 큰 수영장이더라고요. 물이 가득 담겨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실험해 본다고 작은 그 커터칼을 가지고 거기다가 흠집을 탁 넣는데 흠집을 내는 그 순간에 그게 그냥 찢어지면서 물이 다 쏟아져 아주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더라고요. 사단이 원하는 것은요 거대한 사건이 아니에요. 사단이 원하는 것은 작은 틈입니다. 그 작은 틈만 있으면 물이 완전히 쏟아져 내려오는 것처럼 여러분 그 악한 영의 공격이 들어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원하시는 것이 우리 삶에 대단한 것이 아니죠. 밭 일 열심히 하면 집을 세우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영적인 것을 갈급해하는 하나님에 대한 그 작은 헌신, 그 헌신, 작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 내가 뭘 선택하느냐는 거죠. 이 땅의 것을 선택하느냐, 하늘의 것을 선택하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 편에 서서 끝까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